시편 23편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또 우리 마음속에 안식과 또 믿음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좋은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죠. 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모순이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 인간의 실패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을 다 주셨죠. 그리고 그 과실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금하셨어요. 그 생명나무로 하나님은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이 뱀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인도했던 곳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됐을 텐데, 그 뱀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거기에 불만을 갖죠.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따라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부추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사람은 사람됨에 있어야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문제는 잘못 밝아진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이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서로에게 나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죄악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좋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 조그만 풀 한 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물이 나와요. 그게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답고 귀한 게 감사한데 은혜가 떨어지고 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보는 것마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 보면 제자되어 가는 책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비판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쩌지하지 말라. 뭐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비판을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비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한다.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의 악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은혜에 대해 눈이 멀게 된다. 본인의 악이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은혜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눈을 뜨면 제자는 온갖 종류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를 받은 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비판하면 눈을 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시고요. 비판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가야만이 우리 눈이 제대로 뜨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가정이고 공동체고 제일 불행한 건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게 보여야 되는데 모든 게 못돼 보이면요.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이걸 스스로가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생깁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부터 머리끝부터 발까지 불평이 가득 차면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 인생 살아가는 게요. 근데 범사에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빵 한 쪽을 먹어도 너무 감사하고 참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한 거죠. 어제도 집회를 가기 전에 집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를 한 거예요. 반찬은 몇 개 안 됐어요. 네. 내가 세봐도 지금 기억하기도 한 4가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4가지, 5개 됐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회를 가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설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집회를 가야 되니까. 만약에 집회를 안 갔으면 설거지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라도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운데 설거지는 금방 변화가 일어나요.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금방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거기다 칭찬까지 받아요. 저는 막 설거지는 옆에서 제 아내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뭐 최고라고 그러고, 뭐 최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남편은 세상에 없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옵니까? 돈 별로 안 들어요. 5분이면 돼. 좀 10분이면 그냥 그 놀라운 칭찬을 듣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인상을 쓰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첫째,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은 후에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한다고 할 때 소생하기 전에 그 양이 어떤 상태이냐면 그 양이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서. 왜 길을 잃었냐면 고집스러워서 잃은 거예요. 목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양떼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선한 목자도 필요하지만 양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또 목자를 자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목자는 이제 양을 카운트하는 거죠. 근데 100마리 정도니까 카운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이 많으면 이제 그 목자가 큰 목자가 있고 그 목자 아래에 또 여러 목동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또 문지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 양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동네 사람들의 양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이 한 개인의 재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동네 사람들이 맡긴 양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 동네가 그 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 양이 잃어버리면 양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건져오는 것입니다.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이 중동의 문화를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은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떨며 매 소리를 낸다. 목자는 이 양이 야생동물에게 발각되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고를 수조차 없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 메고 양무리 혹은 마을로 돌아온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야생동물에게 발견되면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죠. 조금 더 드릴게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만약 양의 입장이라면 유일한 희망은 목자가 내 뒤를 쫓아와 나를 찾아 품에 안고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죠. 여러분 길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전 미국에 와가지고 길 잃어버린 경험 몇 번 있는데요.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길 잃으면요. 가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죠. 디프레션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득 길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게 되죠.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직접 양을 목양해 본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뒤집힌 양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내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린다. 이 같은 몸부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거기서 보듬거린 동안에 그 양의 혹귀 속에는 위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죠.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가스가 차올라가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는 멎어버리고 만다. 만일 날씨가 매우 덥고 햇빛이 내려 쪼일 때면 뒤집힌 양은 수시간 내에 죽을 수가 있다. 혹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날을 견뎌낼 수도 있다. 보통 이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를 떠나 멀리 가게 되면 탈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똑같은 경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공동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 목회자가 부족하긴 해도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고 목회자를 멀리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꼴을 먹지 못해요. 참 슬픈 일이 생기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목자를 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목회자를 비판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양은 목자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또 목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사람은 길 잃은 양처럼 탈진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4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존하거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막 태어날 때부터 동물은 몇 시간만 잘 견뎌내면 스스로가 움직여요. 놀라운 걸 많이 봐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엄마가 돌봐주지 않고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자립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밖에서 공급이 들어와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뭐든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매주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쓰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주로 이제 월요일 날 목회서신 쓰려고 많이 힘쓰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 쓰면 한 주가 조금 잘 가기 때문에. 근데 목회서신이 월요일 날 안 나오면 며칠씩 그냥 끙끙 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죠. 책을 보면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펌프를 하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책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 이게 내 안에 이게 샘이 있는데 그 마중물을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글을 쓰고 설교도 준비하죠.
그 이상 되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설교지만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다시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또 J.I. 패커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로 타당한지 그리고 내가 잘 인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 작가이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시편 23편의 오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한 절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는 게 정말 좋은 인도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밖에서 도움 필요한 거죠. 아마 2, 3년 전인가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다가 처음으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 아팠는데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머전시로 들어갔는데 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바로 가자마자 이제 조치를 하고 그때 카이즈에 있는 그 저희 교인 닥터가 일부러 저를 위해서 그 끝 사마리탄 하스피탈에 갔는데 카이저가 아니라 시드사이나에 있는 우리 그 교인 닥터가 와가지고 같이 저를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닥터가 와서 도와주니까 좀 빨리 일이 처리가 되더군요. 서로 닥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지 빨리 처리가 되고 그래서 바로 그 링게르를 넣고 그리고 그 항생 주사를 바로 놓더라고요. 근데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통이 탁 사라지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밤새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도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밖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약이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도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교회 나오겠어요? 네. 몸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알 수 있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목사죠. 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진정한 의사가 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인도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성경에 보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건져내셔야 됩니다. 시편 56편 3절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런 뒤집힌 양처럼 쓰러졌거든요. 의욕을 상실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탈진 상태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잘 먹이고 잠을 자도록 도와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얼을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벨의 위협과 그 몸이 지쳐버렸어요. 너무 그런 상태에 탈진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죠. 네.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도 때로 너무 지치면 힘들어요. 저는 제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가능하면 약속 미뤄요. 왜냐하면 내가 피곤하거나 짜증냈을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있으면 가능하면 오후에는 반드시 쉬어줘요. 왜냐면 그래야지 건강하게 집회할 수 있어요. 어제도 좀 쉬었어요. 오후에. 왜냐하면 저녁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결정들은 오후에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그 바이오 리듬이 오후 한 3시, 4시는 잘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목회자가 절대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제가 89년도에 그 탈진을 경험하고 그때 상담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분인데 상담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질문을 몇 번 했었어요. 한 12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You are not God. 당신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더라고. 무슨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라고. 카이젠 한 닥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사람이야. 차를 파십시오. 그리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서의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영성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솔직히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LA 사랑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셨어요. 하와이로. 그 목사님 안 계시지만 같이 비는도 했는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목회하는데 이제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본인이 안식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와이에 있는 그 DTS를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자녀들이 셋인데 모든 자녀들이 학교도 휴학하고 가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제 좀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물어봤더니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너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녀들과의 교제를 못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야지 좋은지를 아는 거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안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당장 일어나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고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 밤에 가서 다 쉬고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와 관계되는 거지.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잖아요. 네. 그럼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쓰러진 엘리야를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돈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 몸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차는 어떠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 처음 운전을 배워서 처음 차를 타고 나가는 날, 부모로서 참 두렵죠. 내가 조언했던 조언은 간단했어요. 차는 다시 사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위기에 처하면 차를 망가뜨려라. 괜찮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얘가 지금 조언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 이런 거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 돈을 다 잃어버릴까 알았어요.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살찐 송아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금가락 준비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준비했죠. 부흥이란 뭘까요?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부흥이죠. 리바이브죠. 시편 80편 1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죠. 영혼이 중요해요. 먼저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지만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똑같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하셨지만 우리 영혼이 가장 우선순위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간 거잖아요. 이거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목적에 돌아와야죠. 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영혼이 망가졌어요. 탈진해 버렸어요. 죄 때문에. 시편 32편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탈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죄를 많이 지으면 탈진이 와요. 왜냐하면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험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영혼은 탈진 상태가 온 거죠.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함으로써 영혼이 소생이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성령님은 생수와 같잖아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을 거둘까 봐 두려웠던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영은 소생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영혼은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소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꽃이 좀 시들었을 때 물을 부어주면, 물이 말랐을 때 물을 부어주면, 또는 식물에 물을 부어주면 이게 소생해져.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죠.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5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죠.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면 마귀가 와서 늘 공격하는 게 뭔지, 마귀는 우리를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참선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묻는 게 뭐죠?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업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자기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데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의 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목자의 명예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볼 때 자기 이름의 명예를 놓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잖아요. 그 책에 강준미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글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C.S. 루이스다, 조나단 에드워즈다, 팀 켈러다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저는 책을 신뢰합니다. 그냥 100% 신뢰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좋습니까? 제게 물어봐요. 물론 그 중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책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도 성심을 다하지 않고 쓴 책은 없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정독을 하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정독을 하신다면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의 정성을 기하는 까닭은 그 설교 속에 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새생명 비전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집회 가든 간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 갔을 때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명예에 뭐 관계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인을 치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실패하셔서 양들은 넘어졌지만 그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의 길로 들었을 수 있겠는가? 보세요. 의의가 뭘까? 의로움이 뭘까라고 할 때 의로움을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에 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반대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알 쪄서 과실 맺으며 그 과실 열매를 잎사귀 마르장 같으니 그 행사가 등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의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의는 아름다운 것이죠. 의는 올바른 것이죠. 네. 의는 선한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의 DNA를 받은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를 이렇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난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의라는 것은 칭찬받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의의 길은 거룩에 이르는 길이죠. 거룩에 이르는 길. 자, 고린도서 1장 30절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보세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만 주신 게 아니라 거룩함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거북해합니다. 그러기로 거룩이란 말을 저쪽 한쪽에다 구석에다 버려놨어요. 거룩이나 성결한 말을 쓰기 싫어해요. 곰팡이가 피게 만들었어요. 쉽게 하면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어 학살이라고 그러죠. 어떤 언어를 아주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게 아름답습니까? 더러운 게 유쾌합니까? 추한 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처럼 아름답고 유쾌하고 거룩처럼 고귀한 것이 없잖아요. 불결하고 더럽고 경박한 것, 바람에 나는 겨같이 가벼운 것. 비교해 보세요. 거룩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고상한 것은 아름다운 거죠. 경건한 여자, 경건한 여인, 거룩한 성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 거룩함의 영광, 거룩함의 찬란함, 거룩함의 유쾌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나 성결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아니,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욕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건 경박한 거예요. 그건 추한 거예요.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그 매력이 빠져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이 불의 속성이고 달콤함이 성류, 거룩한 기름의 속성이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자 달콤함인 거룩함은 성령의 속성이다. C.S. 루이스에 관해서 C.S. 루이스의 거룩함에 관해 쓴 작가가 있는데 제럴드 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C.S. 루이스의 모든 글들을 읽고 C.S. 루이스가 얼마나 거룩함을 아름다워했는지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그 책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해변의 석양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다우며 그림 같은 그랜드 캐년의 장관보다 수십 배는 더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대부분이 거룩에 관한 관심을 가졌고 거룩에 관한 책을 썼고 그리고 거룩을 찬양했어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윗이 시편 29편 1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도하는 분은요, 인도한 그 길은 이렇게 거룩한 길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주는 품격, 복음이 주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의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이죠.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지혜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되죠.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그 지혜의 근본은 거룩함에 있고 경외로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경이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와, 놀랍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경이로움.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사람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전 사람들 보면 되게 경이로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보면요, 사람들 볼 때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꼴불견. 이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아름다움을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하고,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라고 속에서 빈정될 때, 그렇게 빈정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 20편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90편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23편을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게 보세요. 신약에 오게 되면 선한 목자님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중보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보네프 얘기를 한 번 더 책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어진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선악과 따먹이 했잖아요. 그것은 뱀이 준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뱀이 준 것은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뱀이 준 것은 다 인간을 더럽히고 더러운 기시나 음란한 기시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다. 창조의 선물에 대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겨나며, 이 삶의 은혜로운 보존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건전한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찬송을 해야죠.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